오늘 여러분 말씀 제목이 가인의 표를 받았는가요? 네. 여러분 가인의 표를 받았습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하면 좀 당황스럽죠. 정리가 안 되는데 말입니다. 가인의 표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안 받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가인의 표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럼 가인의 표를 안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을 안 드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사람 많은 쪽으로 달려간다 이겁니까?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쩌면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관념적으로 생각하던 복음을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오늘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관념적인 생각 때문에요. 그냥 내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신에 대해서 모두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에요. 성경 앞에서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겸손해져야 됩니다. 인생에 대한 답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인, 오늘 살인한 가인의 모습처럼 근원적인 불안과 초조함이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성경 안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말입니다. 단지 가인이란 이 낯선 이름이 말이에요. 이 고대인 얘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 자리에 우리를 대신 놓아도요 틀리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데요. 그래서 뭘 어쩌라고요? 교회 다니는데 뭐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가인의 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거조차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냥 안 받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으면서 지금 바쁘게 살아가요. 나름 자주적이고 근본적으로 잘 살고 생각한다면서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도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문제의 근원들이 파악되고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왜 이런 어려움들이 말도 안 되는 고난들이 생기고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다고 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가? 이럴 때 근원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인의 표예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 폐역의 이름이 올려주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가인의 표를 놓고 창세기 4장에서부터 창세기 3장이 지나고 창세기 4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과 또한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1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자, 1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 본문은요 인간 역사의 기초이고 우리 신앙의 고대사의 첫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인류의 모든 문제점이 왜 발생되었느냐?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찾으면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여러분들이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실은 우리 몸에 지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생기가 정말 제대로 순환하면 누리는 모든 행복들을 제대로 누리면서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가자 그럴 때 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생기들도 생명 에너지도 우리 몸에서 제대로 돌지를 못해요. 특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생명 기운이 역사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병들이 많이 생겨버립니다. 그 뭐 정신병만도 10년 전에 200개였는데 이제 가지수가 300개로 늘었어요. 이름도 기억하지 못해요. 기껏해야 우리가 뭐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죄에 의한 피해 망상증, 분노 조절 장애 뭐 요 정도나 기억하는 것이지. 다 그런데 신경정신과에 가면 전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병, 신경이 예민해서. 근데 그것으로 계속 괴로운 거예요. 과연 신경만 예민해 갖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어둠들이 터치하고 있다는 생각들은 안 해보셨습니까? 인간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또한 자기 자신들도 악을 분출하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3장에 이어서 4장이 계속 증가합니다. 3장의 죄악이 4장에서는 살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도 형제간의 살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을 일으키죠.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하여 의와 희락과 평강에 힘쓰고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경외함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흐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는 말 그대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악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요, 그 다음 코스는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 정도 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악이에요, 여러분.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벗어나면 그 자체가 악입니다. 군대에서 한 발만 늦게 들어가서 체크리스트에 오늘 기대하기로 한 그 병사 있는가? 없으면 그때부터 조치가 취해져요. 그래서 1시간 내로 들어오지 않고 연락이 안 되면 일단 탈영으로 간주합니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 악으로 존속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살이가 아름다울 것 같지만 뜯어보면요, 다 악이 꽃피고 악취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고통스러운 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악은 선한 의지를 밟아버리고 인간의 인격을 순식간에 장악해버립니다. 아담이 취득한 악한 본성은요, 줄줄이 태어나는 후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본문에 이어서 바로 계속 기약고 보면 더한 살인자들이 나오고 불순종의 문명들이 나오고 바벨탑이 나오고 극기하는 물홍수가 나와가지고 대홍수가 나와서 지구 전체를 쓸어버리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첫 번째 아담의 후손들이었어요. 본성적으로 타고난 악이 나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유인합니다. 뭐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지옥인 것이에요. 믿어야 선함으로 돌아설 수 있고, 선하신 이는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선해질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오늘 인간의 악한 본질을 똑똑히 보여주는 자가 바로 가인입니다. 우리는 적당히 포장하고 위장하고 살기에 심지어 자기도 나중에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헷갈리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말씀 앞에 나오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인간은 있는 그대로 그 속을 다 뒤집어서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땅에서 사람들이 번성하고 농경 시대가 시작되고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죠. 아담이 범죄한 뒤에 하나님은 관계를 끊으신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버려도 요즘은 그런 일들도 허다하다고 하지만 과거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가슴에 묻고 산다. 근데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시대가 하도 악해지니까 이 표현밖에 여러분이 못 쓰잖아. 시대가 하도 악해지니까 부모도 자녀를 버린다고. 이게 말세징조인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은총 가운데 만들어 놓은 질서가 파괴되고 위아래가 없고 좌우가 없고 분변이 없고 동인지 서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지팔 지은들다고 롯처럼 가는 곳이 자기가 좋아 보이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인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왜 롯 얘기와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왔겠어요? 하나님 안 믿어서 망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요. 너희가 하나님을 벗어날 때 너희 스스로가 구제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누군가가 기도해야 살아나는 것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그 주위에 있었죠. 이게 창조주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우리도 실망할 때가 있어요. 큰 잘못을 저질러 매를 들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혼내기도 하고 그러지만 혼낸 다음에 애들이 방으로 들어가면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이 그 방문에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인 것이에요. 아담의 죄가 그냥 단지 과일 하나 그냥 먹은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짓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자리를 탐내서 그 선악과를 취했다는 것은요, 가슴에 비수를 꽂은 거예요, 여러분. 폐역의 백성이 된 거예요. 절대 은혜와 복 속에서 빠져나온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현상들이 오늘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뱀이 말하잖아요. 이 과일을 먹는 날엔 눈이 밝아져서 너의 아버지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 말대로 말입니다. 마음의 교만이 탄심으로 이어져 갖고 하나님 자리를 탐내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선악과의 독은요, 정녕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하나님이란 착각을 하는 괴물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죠. 그래서 그 날아다니다가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흙 속으로. 물고기들도 마찬가지. 가장 큰 고래도 말입니다. 죽을 때가 되면 제자리 찾아서 그냥 가서 이렇게 있어요. 코끼리도 마찬가지. 그냥 돌아가는 것이에요. 다들 그렇게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양과 찬송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아름답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괴물이 된 거죠. 인간이 괴물이지 다른 괴물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사회를 보면 정말 인간이 무섭습니다. 오늘 가인을 보면요, 하나님께 분노하고 질투에 눈이 멀어서 동생을 들판에 불러내어서 쳐 죽이고 안매장하잖아요. 성경이니까 간단하게 기록되었지만 쳐 죽이고 돌로 때려 죽이고 안매장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현재의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더하죠,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을 어떻게 했냐고 물으시니까 가인은요, 비웃듯이 대답하며 땅에 묻었는데 찾아낼 수 있겠어요? 이러는 거죠. 결론은 그런 거예요. 왜 아벨을 내게 와서 찾으세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가인은 자신의 죄악을요 숨기려고 했지만 사실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경과 사람에 대한 살인인데 가인이 살인한 동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감히 말이에요, 나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런 그런 자본성적인 그런 악이죠, 여러분. 5절에 보면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벨을 죽여서 하나님과 아벨에게 다 보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주의 은혜 가운데 안색이 붉어지기 시작하면 나에게 가인의 마음이 있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거기에 도전하는 모든 것에 살인을 품는다는 것을 가인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럽니까? 집에 가서 사극을 펼치십니까? 그 사람 이름을 써놓고 칼로 푹푹 찌르고 볼펜으로 콱콱 눌러버리고, 아니면 어떤 일을 하다가 대립이 되면 길을 걸어가다가 차를 운행하면서 죽여버려라. 직접 죽일 용기는 없으니까 죽어버려라. 죽기를 소망하고 잘 안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앞에서는 칭찬하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는 속이 쓰려가지고 죽으려고 하고, 이게 가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괴물이 된 거죠. 이게 어디 정상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음성에 기울여야 돼. 핑계대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이 위장하고 포장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 그 두 눈의 영안으로 엑스레이로 투시해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는 것이에요. 형제를 미워하고 멸시했느냐? 이미 마음으로 살인했느냐? 예수님이 이런 걸 자꾸 지적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득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이 목수 아들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면 얼마나 일으키겠어. 지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 우리가 그래도 장로들의 유전을 이어받은 유대인 지도자들인데,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삶이 견딜 수 없이 괴롭고 자존감이 계속 짓밟히면 자기 목숨도 죽여버리는 게 인간의 지독한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살이 괜찮다 이러는 어느 교회 목사, 어느 교회 신학대 교수 회개해야 돼요.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우리 목숨 자체도 그냥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수를 다할 때까지 자기를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이 괜찮다, 인터넷에 몇 번 떠오르고 TV에 한두 번 나온다고 해갖고 그것이 진리가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고 나면은 가인의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변개하지 마세요. 말씀 그대로 받아 먹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자살하면 지옥 가요. 그 사실들 그대로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들 알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자살하면 지옥 가요. 우리 목숨마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이 단어 싫어하겠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고 우리의 목숨마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싫어하겠죠. 이런 영적 분위기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눈물 흘려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땅이 될 수 있고 성령께서 충만하여 이 땅을 절대 버리지 않는 미세먼지 창궐한 그런 나라의 현상처럼 이 나라가 그렇게 기울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늘은 맑아야 돼. 진짜 맑은 하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은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가 십자가로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먹을 것이 좀 풍요로워졌다는 얘기죠. 가인이 이런 얘기예요. 우리 곳간에 물질 좀 있는데 그런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집안에서 얼마나 사랑받는데 이런 거예요. 삶에 고통이 없을 때는 이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할 때 인간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3일 굶으면 도적질하지 않을 인간이 없다고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어제는 선량했던 시민이 강도가 되고 폭도가 되어서 가게를 부수고 훔쳐가고 사람을 때리고 그 손에 있는 것까지 빼앗아갑니다. 어느 날 너무 황당한 아이들이 황당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학교에서 자기들을 착하게 살려고 했던 선생님들이 자기 집에 상점한다고 도둑질하러 들어왔어요.
이게 베네수엘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강도에게 살해당하고 폭력에 신음하는 사람, 그저 착하게 살고, 착하니까 그냥 얻어맞고 살고, 힘이 없으니까 얻어맞아 살고, 어떤 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는 말이에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그런 사고방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루에 5,000명 이상이 베네수엘라를 도망치고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 340명 이상이 빠져나왔다고 얘기해요. 이런 게 출애굽이죠. 가난이 싫어서 출애굽하는 것이. 네. 천주교와 함께 사회주의를 실현했던, 그래 잘 먹고 잘 살겠지 했던 그 나라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못 사는 것이 기적이라고. 석유도 있고 땅덩어리도 넓고 모든 원조도 해준다고 하는데도 못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보세요. 죄가 흐르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가인이 낳은 라멕이라는 자가 하는 기가 막힌 소리를 들어보세요. 2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네, 그냥 마음의 상처만 주어도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성의 악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늘 가인처럼 바뀔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내 안의 본질에 대한 제 심각한 심각에 대해서 각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노래 시작하잖아요. 이게 과연 복음적인 것입니까? 복음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이 노래가. 네. 아주 여러분 자주 부르죠.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그 노래를 듀엣으로 같이 하면서 부부가 내일 이혼하는 수도 있습니다. 네.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죄와 함께 타락한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때부터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든 마음밭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막 디글디글 끓고 가인의 마음이 있는데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안에 창조자 하나님께 대한 공경과 사랑은 없고 타인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만 되는 그런 이기적 본성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모태죄인들이었습니다. 모태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배척한다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배척한다고요. WCC나 뭐 천주교에 가서 머리 숙이는 것이나 종교다원주의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사에서도 나를 선하게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신하고 또다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해파한다고요. 그러니 낯색이 붉어지는 것이에요.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뭐 순종이라는 단어는 기억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존속할 수 있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달라진 게 무엇이에요? 내 힘으로 경작할 수 없는 이 나쁜 마음맛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여 경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자라는 질긴 독보리와 독초들을 걷어내고 좋은 땅에 선한 씨를 뿌리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려면 뿌리고 심어도 기르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요. 하나님께 사고를 칠 것 같은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자, 7절을 읽어주세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경은요, 가인처럼 하나님과 타인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이 있다고 분명히 밝히는데 이미 경고를 해요. 경고를 하면 그 자리에서 낯을 붉히지 말고 순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인이 일어나지 않아요. 살인이 일어나고 나면요, 그냥 그것은 그냥 중벌이 임하는 거죠. 사형에 해당되는 벌이 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가인처럼 하나님과 타인에 대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내 삶의 통치자니까, 내가 잘 알아서 사니까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동일하게. 뭘 안다고 그러세요? 제가 잘 알아서 할 거예요. 잘 알아서 하는 짓이 살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오장육부를 들여다보시고 폐부를 깨뜨려 보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언제 아느냐? 죄가 깊어져서 그 결과물들이 나와서 죄가 내 머리를 짓누를 때,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 생을 살아갈 때 받게 될 엄중한 벌을 내리죠.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담까지는요, 뭐 일한 대로 그런 대로 뭐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면 소출들이 그래도 100배, 60배, 30배로 이렇게 열매 맺어 주는데 죄가 확 뒤덮고 나니까 이제 땅에서는 수고한 대로 소출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는 게 왜 항상 부족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꼴이 납니다. 1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 아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우리 스스로는 이 상황이 되면은 이 죄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 혼자 이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나는 우리였는데 말입니다.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했고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우리였는데 말이에요. 언어가 흩어지고 모든 것이 흩어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뭐예요? 방랑자가 되고 거처할 곳이 없게 되고 이런다는 뜻이죠. 그런데 좀 더 깊은 의미로 보면요, 죄를 지은 이 자책감으로 인해서 항상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 중심으로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늘 살게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늘 살게 된다는 뜻이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충만한 부여를 누리겠어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늘 얘기해요. 평안하뇨? 평강할지어다. 가인은요 1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자, 마음이 방랑하고 마음이 유리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 뭐냐 그러면요, 여기 보면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성을 쌓았다 이러잖아요. 이 단어가 완료형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을 쌓았다는 진행형인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자꾸 자기를 보호할 무언가를 쌓고 또 쌓고 또 쌓는 것입니다. 그게 돈이라고 생각하면 돈에 집착하고, 건강이라고 생각하면 건강에 집착하고,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자식을 스카이 캐슬에다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서울대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명예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집착해갖고 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진정 보호해 줄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부끄러운 탕자라도 얼른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고쳐지지 않는 한 가인에게 주어진 이 형벌은요, 지금도 인류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인은요 굉장히 엄살을 부립니다. 굉장히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나를 쫓아내시온 중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서 슬프다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래요. 인간이 말입니다,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긋나긋하지 않아요. 고개는 숙이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욕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네, 압니다. 아는데 어떻게 대해주는지 한번 보세요. 번역은요, 좀 나긋나긋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영어로만 봐도 알아요. 이제 내가 꼭꼭 숨어버릴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살 거야 이런 거예요. 죄 지은 인생들이 그 모습이에요. 나 혼자 살 거야 이런 거예요. 내 통장 잔고 남아있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얼굴도 안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핑계대죠.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살인자라고 죽일 거라고. 네.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또 하죠. 하나님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압박하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스타일로 신앙생활들 안 했습니까? 이런 스타일로 신앙생활들 했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네.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요. 네. 네. 여러분은 언제 제일 황당하겠어요? 자식들 요즘 하나 둘씩 낳아가지고 정말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나기 직전까지 성격들이 그런데 나중에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나이 들어서 사업에 한두 번 실패하고, 예? 이제 자식 얼굴이라도 좀 보고 싶고 그러고 살고 싶은데 전화 한 통 했더니 전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뭐 이러고. 어려서 한 20살 요때 초반에 그런 얘기하면 한 10년 20년 동안 그 분한 마음이라도 풀고 살겠는데 나이 들어서 그 얘기하면 뭐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제 아들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부모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철없는 자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면 분명히 아버지신 게 분명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네. 남의 집 아저씨 같으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면 몽둥이 찜질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대해주시는 모습이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어리둥절하게 해요. 15절 보면요,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부터 가인의 표가 무엇인지 드러나요, 여러분. 가인에게 표를 줘서 만나는 사람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가인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 가인의 표를 받으면 생명이 유지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가인의 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받지 말아야 돼요. 이제 더 갑니다. 여러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이게 사람을 김 빠지게 하는 제도예요. 네. 집행유예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징역 5년을 때려놓고 집행유예 3년 이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이러면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진짜 나쁜데 솜방망이 쳐버리라고 사람들이 볼멘소리 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처사가 마치 그렇게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동생을 죽인 극악무도한 가인을, 안매장한 가인을 이렇게 표까지 줘서 보호해 주신다고요. 이런 이상한 계산 방법은요, 부모나 자식 간에, 뭐 굳이 표현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부모나 자식 간에나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엄마 아버지 제주도에다가 데리고 가서 병든 어머니 이렇게 끌어안고 가가지고, 네. 어머니 제주도 여행 가요. 그래갖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주도에다 고려장 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여기 잠깐 앉아 계세요. 그러고 지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네. 수원에서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 동네 청년이 말이에요. 여행 갔다가 할머니 여기 왜 계세요? 이러고 집에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 청년이 데리고 와갖고 띵동띵동 열으니까, 네. 그 어머니가 어떤 모습으로 대답을 했냐 그러면 왜 계세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여행을 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식들이 갖다 버렸다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이게 띵동띵동 눌러가지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 앞에 서 있으니 버리자고 한 며느리가 뒤로 자빠져갖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못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인의 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표가, 그 표가 십자가라는 예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몇 번씩 이래 가인의 표 같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걸 한번 봅시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절대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죄를 지켜도 생명을 보호받는 가인이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이라니까요. 오늘 가인에게 주셔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이 표는 죄에서 호적거리고 악에게 고통당하며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죄의 권세에 눌려갖고, 죄도 권세가 있는, 죄의 권세가 눌려갖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어가는데, 이 모든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어가는 모든 사람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이 가인의 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냐. 자, 이제부터 가인의 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도록 합니다. 이 가인이란 단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악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근데 가인의 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표도 나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절대 성자들입니까? 여러분은 죄 안 짓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제사의 영들과 더러운 체면 유교 귀신들이 다 빠져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중국이 수출하는 것 중에 저것들은 참 더러워요. 미세먼지가 우리가 잘못해서 많이 생겼다고 얘기해요. 저자들이 회개하게 해야 됩니다. 저 나라에서 공산주의가 완전히 박살나야 돼요. 분명하게 모든 세계의 인류학자들, 모든 학자들이, 박사들이 중국 때문에 한국이 저렇게 피해를 미세먼지를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우리가 공장에서 연기를 많이 띄어갖고 저렇다고 하는 인간들이에요. 우린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불쌍한 거예요. 트럭들도 함부로 운행도 못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 트럭 하나 가지고 나가야지 먹고 사는데 은행에 빚은 가득하고 오늘 안 벌면 이자도 못 내는데 그런 사람들 가득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미세먼지가 덮치고 있는 것이 이런 인생들이 될지 몰랐던 것이에요. 여러분 킬리만자로 알죠? 표범이 좋아하는 킬리만자로. 거긴 눈이 유명하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 선교단이 킬리만자로 근처에 갔다 킬리만자로 산에 올라가려고 해서 선교사님이 올라가다가 놀랐어요. 눈이 없어졌어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킬리만자로는 눈인데, 표범 속에 눈인데 조용필 아저씨가 생각나야 당연한 것인데 눈이 없어졌어요. 조용필 아저씨는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킬리만자로 밑에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저도 좋아하는 커피의 원산지고 아주 맛있어요. 그런데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상한 벌레들이 많이 생기고 소출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해결해야 될 시점입니다. 어머니 땅이, 지구 어머니가 너무너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원장님이 막 너무 놀라서 막 밑에서 기도굴 앞에서 뭐 김구자 권사님은 졸도할 뻔했다고 하는데 와서 보라고 해서 갔더니 나무가 그냥 있어요. 근데 거미줄이 좀 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니까 저도 태어나서 그런 모습을 처음 봅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이 이뻤는지 맛있었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싹 갉아먹고 자벌레 같은 기어다니는 배추벌레 같은 것이 수백 마리가 거기에 막 자글자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몇 그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을 막 갖다가 막 붙여가지고 나중에 다 잘라서 아예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은 죄가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표는 왠지 비밀스럽고 금지되고 뭐 신비한 무엇을 암시하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인의 표를 마치 악인의 카리스마 같이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데미안이라는 소설에서는 이 가인의 표를 가인의 후예들이 가지고 있는데 신비로운 초자의 능력을 가졌다고 소설에 등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가장 악용한 인간은 누구냐 그러면 히틀러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별 표식을 달게 하고 이게 저주받은 가인의 표다 이러고 600만 명을 또 학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해야 돼. 성경이 말씀하고 이 가인의 표가 원래 어떤 단어로 쓰였는지만 보면 정확합니다. 네? 이런 궁금함을 갖게 하는 내용이라면요, 반드시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겠죠. 그죠? 일단은 생명이 살아났어요. 그러나 가인의 표를 풀어줄 상징들이 성경에 드러나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보면 답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을 탈출할 때 유월절 사건이 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노예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벌합니다.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장자 재앙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여러분 머리 위에 바르면, 문 입구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고 하죠. 여러분에게는 늘 피가 보이는 임방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머리보다 늘 십자가는 바로 앞에 높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가인의 표가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사랑을 좀 아시라고 한 400년 동안 노예로 우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나올 때 그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돼요. 그런데 그때 사용된 표적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죠. 여기 보면 피가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된다고 하는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가인에게 좀 표와 같은 단어예요. 즉 오트란 단어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오트. 이 오트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 그러면 무지개 언약할 때도 이 오트란 단어가 쓰여요. 그리고 할례란 단어도 표적인데 동일하게 오트란 단어가 쓰여요. 자, 보세요. 어린 양의 피, 무지개 언약, 할례 모두 다 하나님 구원의 상징물들이죠. 그런데 가인의 표 이러니까 이것만 어감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여러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감동시켜서 성령님의 의도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쓰였고 그분의 표적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일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머리에서부터 계속 무슨 얘기만 꺼내는지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아담의 범죄에 의해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죄중에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계속 흘러내립니다. 마치 헨젤과 그레텔이 빵을 조금씩 뜯어가서 가는 길을 표시한 것처럼요. 그걸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번제한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을 죽여가지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반드시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오늘 가인의 죽음을 면하게 해줄 가인의 표, 이게 다 같은 사건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하나님만이 정보를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는 안심해라 이런 뜻이에요. 무리를 걸어오다가 세상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물속에 빠진 베드로에게다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물에 빠질 때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다음에 더 깊은 물에 빠집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파도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도 사랑으로 건져주십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마치고 나니까 비로소 이 예표들, 상징들, 표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의 진주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딱 깨뜨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다른 보석 필요 없어요. 값진 진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한 분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표를 상징하는, 가인이 받은 표는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은혜의 표식인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의미로 말하면요, 네? 이것은 또 이런 의미예요. 가인은 살인자였다. 살인자라는 표시기도 해요. 십자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은총을 입어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표식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죽을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되는 생명의 표가 또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은총을 입은 자라는 증표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또한 여러분이 철저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표가 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근데 오로지 그냥 나는 잘했고 좀 못했을 때 예수 피로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그걸로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영광에도 참여하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고, 네. 십자가에 내가 왜 십자가 앞에 나왔는가,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자악한 사람은요 늘 이렇게 표현하죠. I'm nothing.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원래 내가 표받은 죄인이었는데, 네. 그 표가 나를 살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했다, 믿음이 깊어졌다는 것은요,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남보다 믿음이 좋아지면요, 자신의 죄악이 더 생생하게 보이니까 절대로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점점 겸손해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만스럽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래, 저 권사님은 뭔 잘못을 저렇게 많이 해서 맨날 죄만스럽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나이가 한 50 정도 지나고 나서 우리말에도 지천명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하늘의 뜻을. 신앙도 어떤 연수가 있고 성령께서 만져주는 시점이 있고 아니면 성령의 불을 받고, 그럼 전전전 겸손해져요. 전전전 겸손해져요. 네. 그러면서 죄만스럽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 앞에 엎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점 그렇게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뭐가 좀 나아 보인다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제일 꼴찌인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높아지실 이는 주밖에 없는 거예요. 주를 높이세요. 주가 여러분을 높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자기 힘으로 뛰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뛰는 다른 사람보다 늘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가인처럼 얼굴을 붉히다가 결국은 동생을 때려 죽이게 되는 것이, 살인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좀 나은 죄인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네, 율법은 다 똑같은 거죠. 10개 중에 하나만 어겨도 죄인인 거죠, 여러분. 네, 내가 이런 면에서 저 사람보다 좀 나으면 다른 면에서 그보다 못한 게 더 많은 거예요. 왜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벌을 7배 더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아무 없는, 다 똑같은 살인자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죄인이란 뜻인 거예요. 누가 가인에게 돌을 던지겠어요?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겠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들이요, 돌로 치라. 한 명도 못 칩니다. 그러면 이제 아벨의 피제사는 왜 하나님이 주목해 보셨을까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요. 아벨은 자기 안에 깊은 죄의 뿌리를 알았고 속죄의 제사가 필요했고, 아벨이 드린 제사가 간단히 동물을 죽여서 제사상에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을 드리려면 양을 해체하고 피비린내를 맡으며 각을 떠야 돼요. 네. 예수 구원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때문에 그렇게 각이 떠지는 상태로 손발에 못 박고 머리에 면류관 쓰시고 옆구리 창으로 찔리시고 인간이 겪을 모든 고통들을 겪고 가인의 표를 주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인의 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아벨의 제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제대로 주목해 보시면 가인의 제사는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충만한 부요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우리 손발에 가득한 악의 피를 씻지 않고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양으로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알량한 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어요? 예?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세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는데 그걸로 하나님을 멀리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알량한 짓거리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가인을 통해서 우리 본성의 죄를 보여줬어요. 사람들은요, 현대에는 교인들에게 뭐 천국이나 지옥 얘기나 회개를 얘기하면 안 되고, 네? 그런 설교를 하면 네?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고 인기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맨날 네? 불교식으로 힌두교식으로 네?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결과물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짊어지는 엄청난 십자가가 되어서 이제는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단계가 온 것이고, 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죄에 대한 본질적인 이런 말씀을 들어야 성령께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가인은 은혜의 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고요. 그래서 가인이 가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탕자처럼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됐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표를 줘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저를 구원하였으니 오직 주만 바라겠습니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지가 잘났다고 그냥 계속해서 성을 쌓고 내 마음속에 상처가 깊으니까 나만 알아주세요. 근데 안 알아주셨잖아요. 막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네. 살인의 마음이 더해지니까 그 후손들이 라멕은 7배나 더한 인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울의 집안으로 설 것이냐, 다윗 왕의 집안으로 설 것이냐. 오늘 복과 하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가인의 표를 받은 자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 주만 바라볼저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가인이 하나님 면전의 은혜를 떠나서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셨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의 표가 왠지 우리에게는요, 당황스럽게 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는 이유들이 있어요. 네. 끝까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 앞을 떠나서 파멸의 아성을 쌓은 가인의 결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해 못하고, 인간은 이상하리만치 부정적인 것을 먼저 쳐다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도 부정적인 것을 쳐다보는 눈들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표적이 한국, 대한민국 건물들 위에 저렇게 높이 누구나 볼 수 있게 걸려 있지만,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마찬가지, 가인의 표가 표로만 끝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보자고 하십니다. 우리의 영 보고 눈을 뜨라고 합니다. 눈을 떠서 내면의 깊은 죄악을 씻어내자고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표가 저 가인의 결말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씻어내고 우리 죄악을 보고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늘 주인 되시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약점과 죄와 허물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아니 요한계시록 아멘 끝날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음을, 또한 영생토록 부어주고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아름다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인의 표가 표의 목적을 달성하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돌이키고 한국교회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다시 전합시다. 다시 전합시다. 가인의 표는 받았을 때 유리 걸식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도 다시 복음을 전합시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땅까지 전합시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